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아멘 크게 하셔요.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찬송을 크게 부르든지 아멘을 크게 하든지. 이렇게 힘들이 없으신가 몰라. 오늘도 피곤한 육체를 몰고 왔습니다마는 졸음마귀가 떠나가고, 가스불 잠궜나 안 잠궜나 이게 떠나가고, 오늘도 기쁨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 두 곡을 불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옴을 감사합니다. 정말 선선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따스한 햇빛도 주셔서 곡식이 자라고 연글게 하시며, 내가 진정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그 세상에 어느 것과 비길 것이 없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이게 내 마음이고, 이 마음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자, 삶으로 자리로 돌아와 보면 너무 슬퍼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금방 달아나고 기쁨이 금방 사라져요, 배신당합니다, 뒤통수 맞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식의 사람이었구나, 그런 마음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인면수심에 죄를 짓고도 벌을 안 받습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감옥에 들어가 참회도 안 합니다. 그러며 정의를 운운하고 법과 원칙을 말하는 자들을 목도합니다. 뻔뻔하게 거짓말로 우롱하고 엉터리 같은 일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덕덕 벌어지고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가? 아니죠. 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참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냐, 그 얘기예요. 왜 나는 여전히 그런 세상에서 이 기쁨 비길 데가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와 함께 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나 안에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아니 경험하는 것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일진데, 거기서 힘을 얻는 거잖아요. 신앙과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함 속에, 찬송함 속에, 거기에서 오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강동농협에서 와요? 경남은행에서 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고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걸 물으니까 여러분이 답을 안 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맞아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121편에 그 기도자가 성전에 올라가며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입술을 열어서 찬송이 나오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가 나오고, 입술을 열어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 당연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설교요, 당연한 이야기, 알고 있는 이야기,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알고 있는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47편 3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전체를 다 보려고 해요.
이 밤에 특별히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첫 수요 예배 자리인데요. 정말 피곤해요. 피곤하고 또 앉아서 있다 보면 눈도 감기고, 그래도 이 자리에서 오늘 새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를 딱 붙들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죠.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질적이고 선하고 감정적으로 아름답고 신앙적으로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뭐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이. 시작이 찬송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찬양은 방향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찬송이라고. 무슨 사람 듣기 좋게 사람에게 사람 신경 쓰다가 하나님 놓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것,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찬양하고 인간을 칭송하고 인간을 자랑하는 것, 오늘 그것이 세상이 잊히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만,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그런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선한 것은 아름답습니다. 선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가져야 좋은 사람 됩니다. 아닌 것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를 두고 저희 큰애를 가졌을 때 저희 아내가 콜라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콜라를 잘 먹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제가 애를 낳으면 까만 게 나오지. 저게 까만 게 나오지. 근데 첫 아이가 하얘요. 하얀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참 바르게 자라게 한다고 그때 당시 2000년도 초반에 막 그 태교음악 유행한 게 있어요. 바로 모차르트 이펙트라고 하는, 그거 CD로 모차르트를 듣게 해서 뱃속에 아이에게. 그래서 어릴 때 시큰 들어서 그런지 커서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 모차르트로.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보고 느끼고 갖고 담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 보여주고 나쁜 것 가르쳐주고 그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것 말해주고 그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신앙의 사람은 그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3편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마땅히 행할 일. 여러분, 이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의무, 내가 가진 본분입니다. 내가 가진 본분, 나 맡은 본분이 뭐예요? 구주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문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내 본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찬송가 595장은 그 가사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늘 인도하심이라. 그리고 뭐예요? 끝까지 이 믿음이 어떻게 되도록? 변치 않도록. 여러분,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잘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만 있으면 잘 몰라요. 자주 이렇게 꺼내서 봐야 돼요. 빵도 이렇게 사다가 놓으면 요즘 같은 이렇게 막 그 덥고 선선하고 이러면 잘 봐야 돼요. 이 곰팡이가 피었나 안 피었나. 똑같은 겁니다. 신앙과 믿음도 자꾸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아니나. 여기 둔감하면, 여기서 졸고 앉아 있으면 그 영혼 그냥 낚아채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간다. 그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도 아름답고도 선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아름답고 마땅한 선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이에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바로 첫째 하나 이겁니다. 고쳐주시는 것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회복이 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재건하신다 그랬어요. 유배된 자를, 포로 생활하는 자들을 고향으로 다시 모아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자가 되셔서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죠. 내가 나 자신에게 상처를 내는 자해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위해가 있고 생각지도 못하게 받았던 배신의 상처도 있고 또 내가 믿거라 했던 것에서 낭패를 보는 상처도 있고. 여러분, 상처는 멀리서 오지 않아요. 가까이서 옵니다. 가까운 데서 상처가 돼요. 여러분, 트럼프한테 상처 받으셨어요? 그냥 뉴스 보면 그런 갑이다 하는 거예요. 뭐 트럼프한테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이재명 씨한테, 대통령한테 상처받아요? 뭐 나하고 그렇게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상처받을 게 뭐 있어요? 정치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그들의 몫이고, 내가 상처받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내 가족, 내 교회 안에서 친구, 신앙생활, 믿음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거기서 상처받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별로 관계도 없으면 하나도 상처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처받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세상 살아오며 무너진 자리를 재건하시고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십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당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자기 자신을 겪어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회복되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이럴 때, 이런 어려운 거 올 때 참 많아요. 쉽게 무너집니다. 뭐하나 싶으면 흩어져 버리고 남은 것 하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내가 잘못한 것 없고 나는 바르게 산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를 때 그런 생각 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돼요. 여러분, 대통령 국정연설 듣고 상처받으세요? 아니면 아들이 엄마, 그냥 나는 엄마 안 보고 살래, 이 말에 상처받으세요? 깊게 패인 상처는 나 자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자기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너는 뭘 해도 안 돼, 너는 뭐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어디 나와요?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찬양이 오늘 내 안에 많이 저장돼 있어요. 이게 많이 있어야 돼. 있어야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툭툭 나와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냥 낭패와 실망을 받을 때 그냥 임영웅 노래가 생각나고 이러면 여러분 이거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그 임영웅도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실망시키는지 몰라. 나는 아직도 우리 어머니가 나는 임영웅이 좋다 이 말에 난 상처받아요. 아들이 좋아야지 뭐 임영웅이 좋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게 나와야 되지. 찬양이 나와야 되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내가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올 때 있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 들으신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세상에서 사람에서 물질에서 자본에서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만 나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자산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혜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때문에 나는 힘을 얻고 나는 다시 일어서고 나는 다시 재건되고 나는 다시 모아지고 나는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도 아니야. 주일날만 교회 와서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저도 안녕했어요. 그리고 끝. 그러니 여러분 삶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있는데 왜 다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고요? 뭐가 어려움이 없어요. 배신 안 당한다고요? 더 많이 당해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때문에요. 더 미움받고요. 참 희한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는 듯 없는 듯 있으면요.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아요. 아무도 나 건들지 않아요. 뭐 좀 하고 뭐 좀 열심히 하고 엉뚱한 소리가 들려오고 그게 내 안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깊게 베어지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점점 나를 그냥 사망의 골짜기 갖다 집어넣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고쳐주심과 치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방법. 오늘 이것이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본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방법. 여기에서 이 본문의 5절에 지혜라는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람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법을 다 헤아릴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아이고,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나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것을 풀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 없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것을 뭐라 말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전능하신 겁니다. 오늘 이 방법은 어떤 것이에요? 아주 능숙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능숙합니다. 숙련되어 있습니다. 숙달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72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하나님의 손으로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능숙하다라는 말이 바로 지혜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주 능숙하신 거예요. 아주 능숙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재주가 없잖아요. 제가 전지가위를 들고 우리 교회 소나무나 이런 거 만지면은 뭐 이상해질 거예요. 제가 이거 잘 못해요. 그렇죠? 우리 김 집사님 내외 지난주 토요일 날 그거 다 하루 종일
얼마나 예뻐요. 저희 이발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이쁘잖아요. 여러분 저 이발하니까 멋있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깎았나요? 이건 선생님이 깎아준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깎아주시는 분들도 선생님이세요. 메가마트 앞에 좋은 선생님 계세요. 얼마나 잘 깎습니까? 이건 내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방법이, 나의 능숙함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여보 우리 돈 좀 아끼려고 그러는데 당신 그 가위 좀 가져다가 나 머리 좀 잘라줘. 저는 죽어다 깨나도 그 얘기 안 할 겁니다. 왜? 우리 집사람 전문가가 아니니까. 능숙하게. 누가? 하나님이 능숙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몰라요.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가고 풀어가고 해결해 가시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야? 지혜, 하나님은 방법, 하나님은 능숙하시다. 하나님 능숙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숙하시기에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 네. 내가 거울 보고 머리 깎으면 쥐 파먹은 것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능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풀어 가시는 것을 오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앙과 믿음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여러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첫 시간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렇죠? 우리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진찰 받다 보면요, 아니면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꼭 느끼는 게 있어요. 아, 건강해야 되겠다. 아, 건강해야 되겠다. 맞아요. 병석에 누워서 있다 보면요, 얼마나 그 누워있는 그분은 걸어 다니고 식사하고 말하고 제때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그 삶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날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우, 저분은 신앙적으로 저렇게 어렵고 힘든 그게 그분만의 일인 것 같으세요? 그게 내 일이기도 합니다. 나도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문제는 다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능숙하신 하나님. 능숙하신.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해야 되잖아요. 잘 전해야 되잖아요. 이거에 좀 능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설교를 장로님이 더 잘해. 참 이러면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능숙한 방법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 오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으니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세밀하게 돌보시는 은총이 있다. 세밀하게 돌보신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빈틈이 없다는 겁니다. 자연의 변화, 인간의 손길로 움직여지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의 능숙하신 방법과 손길과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연을 보세요. 인간은 자연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관리할 정도이지 그 자연을 주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방법이 안 떠오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방법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얘야, 내 일을 내게 맡겨. 내가 주도할게. 주도권을 이양하는 거잖아요. 제자훈련 받으신 성도들 기억하시잖아요.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내 기도가 있고, 거기에 내 고백이 있고, 거기에 내 삶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해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물 한 방울요? 우리가 나게 할 수 있나요? 풀 한 폭이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바람 한 줄 햇빛 하나 내 손에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일이요? 우리의 삶의 일이요? 내 손에서 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보살펴 주심을, 그리고 그와 같은 세밀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것을 예를 들어서 까마귀 새끼를 언급을 합니다. 하필이면 또 까마귀 새끼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의 새끼, 한마디로 하면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그와 같은 까마귀와 새끼도 누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시나니. 욥기 38장 41절이에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니가 누구냐?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욥아, 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해 준 이가 너야? 아니, 나야. 까마귀 새끼야. 욥이 하나님 앞에서 폭풍 같은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르시는데 너희는 그 까마귀보다 얼마나 귀하냐. 어제 이 말씀을 새벽기도 마치고 묵상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 종탑에서 까마귀가 까까하고,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한 분씩 보시죠. 십자가에서 저는 이왕 와서 울려면은 뭐가? 까치가 와서 울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까마귀가 와가지고. 저 까마귀도 우리 교회 저 11.5m짜리 십자가가 좋은갑다. 저기 올라와서 까까하고. 그래서 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 말씀 때문에. 까마귀를 생각해라. 저 까마귀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는 그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세밀한 돌보심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신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세요?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너를 내가 사랑하고 은혜 베푼 것처럼 이 니느웨의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고 입히고 저들을 돌보거든.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엉뚱한 거 매달리다가 원망과 불평 가지고 기쁨과 감사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치지를 않나.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늘진 박농쿨에 거할 수 있었어요.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뭐예요? 요나는 헛것으로 만들어 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감사치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면 지금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이거 지금 제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싸그리 다 망해야 되는데 니느웨 사흘 길을 다녀서 전할 수 있는 길을 요나는요 그냥 대충 하루 만에 다 돌고 말았어요.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그러고서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하나님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자기는 생각도 안 해요. 자기 처진 생각도 안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이걸요 헛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참 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것으로 만드는 재주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요나는 이것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잘 몰라요. 잘 나갈 땐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일이 틀어지면 비로소 보게 되는 게 있고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 시편 147편으로 돌아오면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이겁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여기 이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고대 사회에서 말은요 아주 훌륭한 자산이, 이 국가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주 튼튼하고 그 다리가 아주 힘이 세야 이 말로 전차를 만들고 이 기병대가 있어야 전투를 벌이고 이 영토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블레셋이 그랬고, 그러니까 말의 힘이 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군인들의, 병사들의 다리가 강하여지고 이 말과 병사들이 결합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군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자산이 되고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힘이 말의 다리에 있는 것 같아? 아니야. 강력한 군대, 군사의 다리에 있는 줄 알아? 아니야. 진나라의 시황은 영생불사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아동들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캐로 보냈다 그러잖아요. 왜? 죽기 싫어서. 영원히 그와 같은 권력을 누리고 살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외적을 막아내고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고 살아가길 원했어요. 근데 그가 죽을 때쯤 되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중국의 시안에다가 지하능을 만들고 지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병마용을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사람 크기와 똑같은 군사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말도 들어가고 병사도 들어가고 군인들도 다 들어가서 지하 세계에서 내가 사후에 나를 지켜줄 군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에 관광 가시는 분들 이 시안에 가서 그 병마용을 본다 그래요. 어마어마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실은 뭐예요? 지금 보면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자산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아,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지만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아니다. 사람이 두는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신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 그리고 78편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시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게 하신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내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까요? 아니에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것 아니라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나를 만드십니다. 그렇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나를 만드시는 거지.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라고 말하는 이가 아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렇게 치열한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참 복잡해요. 복잡한 것 같지만 또한 단순하기도 합니다. 왜? 참된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죠? 오직 내 꿈이 참될 수 있는 것은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둠에 덮인 세상에서 신앙 안에서의 삶의 기쁨도, 믿음을 주신 기쁨도 이거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고 세상에 희석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믿음 지키리니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지금 제 세상인 양 불의와 불법에 기대어 살던 악인의 처참한 모습, 여전히 세상 것에 소망 두고 권력의 권세의 물질의 자본에 자기의 의와 교만의 선봉에서 왕노릇하는 악한 영의 준동, 그리고 감사가 빼앗기고 찬송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신앙과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불의의 무감각함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용기를 갖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흔들리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나의 처절한 삶이 형편없는 상황과 절망적인 조건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인생과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는 통찰과 안목이 나에겐 부족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새 입 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거예요. 성도는 이와 같은 사실에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하고 아름답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죠.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송 열심히 불러라 그 뜻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회복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제 오늘 10월의 첫날입니다. 돌이켜보니까 2025년도도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날들의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입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1절 말씀처럼 말씀의 시작도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147편 20절 마지막 절, 마지막 구절도 할렐루야.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복된 걸음, 회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